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또한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며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하였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용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러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 감리교신학대학교 합창단이 주는 반석이라는 찬양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은 자네 꼭 이 길을 가려 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늘가족교회를 담임 목사로 심호하고 계시는 방원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방원철 목사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대선배님이십니다. 77학번 선배님이신데요. 정말로 은혜로운 목회 활동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또 미담이 많은 그런 목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쓱 벗고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벗어야 되는지 몰라서 이게 제 가운도 아니고 모든 게 참 어색하네요. 여러분들 저도 여기에서 4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입학한 지가 35년이 지났습니다. 45년이군요.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만난 것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다시 우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약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명철,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하고 불신앙적인 것들은 깨끗이 제거되는 영적 투석, 신적 교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죽어가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치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영감을 가득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심정만을 대변하게 하시며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학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하셔서 성령님 저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소원하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오고 가는 모든 세상 속에서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인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2020년 2월 말에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부분이 없죠.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수그러들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설사 끝난다 할지라도 언제 또다시 어떤 모습으로 다시 찾아올지 모릅니다. 지금은 참 걱정입니다만은 사실은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클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럴 때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는가요? 일반 성도들은 걱정만 하면 되지만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죠.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는 이런 상황들이 훨씬 더 많이 전개될 텐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할지 지금도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상황만 다를 뿐 우리는 항상 이런저런 문제로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염려와 걱정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에 그렇게 놀랄 만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우는 좀 다르죠. 그가 갇힌 감옥은 채광과 환기를 위해서 천정에 구멍이 하나 달린 음침한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 몸은 쇠사슬에 매이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죠. 설상가상으로 추위로 인한 극심한 고통까지 그를 몹시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예비 심리를 다 마치고 최후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또다시 석방될 가능성은 1%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네로의 박해가 한창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죠. 그에게 죽음은 필연적인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단들이 증가일로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회방으로 인해서 소아시아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씩 둘씩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변절하고 있었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죽고 난 후에 교회를 이끌어갈 마땅한 후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가장 적임자로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지요. 그런데 디모데는 아직 나이가 젊고 육체는 허약 체질이고 성격은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 역시 인간이었기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깊은 고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그에게 정확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을 위해서 기록으로 남겨놓았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부화내동하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말씀은 그때 거기서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사도 바울과 디모데뿐 아니라 오늘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죠. 그런 전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볼까요?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영적 지도자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에 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할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 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최소한 4시간이 필요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능력은 무엇이고 사랑은 무엇이며 절제는 무엇인지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죠. 그런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한 가지, 능력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오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 인간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죠?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물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졸업을 하면 목회길을 걸어야 할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능력 있는 선배들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나요? 많은 경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모가 목사이거나 장로인 사람, 아니면 부모가 돈이 많아서 개척교회라도 차려줄 수 있는 사람, 그것도 아니면 자신의 스펙이 좋은 사람. 학부 1, 2학년 학생들은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지 모르지만 대학원생들만 되면 이게 실감이 납니다. 목회 현장에서 보니까 누가 과연 능력 있는 목회자인가? 부모가 유력한 목사이거나 장로인 사람, 그것도 안 되면 부모가 돈이 많은 사람, 아니면 자신의 스펙이 좋은 사람. 그렇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우리의 생각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목회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어디서 온다고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확신으로부터 옵니다. 어떤 확신? 3가지 확신. 첫째는 부르심의 확신, 두 번째는 보내심의 확신,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확신입니다. 하나씩 간단히 살펴볼까요?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확신은 부르심의 확신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4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4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 그렇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확신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바닷가의 모래알들처럼 밤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콕 집어서 불러주셨다는 부르심의 확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신학교에 입학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머님의 소원 때문에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목사로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너는 목사다, 목사가 되어야 할 사람이다,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어릴 적부터 세뇌를 당했다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신학교에 막상 입학해 보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과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주변 환경도 저를 힘들게 했지만 동기생들도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조금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감신 77학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기성 목사, 김기석 목사, 김상현 감독, 서철 목사, 조재진 목사 다 77학번들입니다. 그 외에도 77학번들 중에는 쟁쟁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한 학년에 5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렇게 쟁쟁한 목사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친구들을 볼 때마다 너무 비교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대단해 보였고 상대적으로 저는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의 모든 현실도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고, 친구들을 보아도 선배들을 보아도 그렇고, 그렇게 한참을 방황하다가 그 방황이 끝날 무렵에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논산이 아니라 저 의정부에 있는 백일 보충대로 채출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제 거기 소집 요구서에는 보병 주특기 100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보병으로 입대했는데 거기서 3일 머무는 사이에 다시 포병 주특기가 13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신병 훈련을 마치고 토요일 오전에 거기 훈련생들이 각각 자대를 배치받게 되는데, 저는 한 사람 떨어지고 두 사람 내리고 세 사람 또 떨어지고 쭉 가는데 추락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가 최전방인 철원으로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병소에서 위병중사가 제 병사 기록표를 보더니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말년 병장이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는 그 부대의 군종 사병이었습니다. 저를 PX로 데리고 가더니 저에게 놀라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제대가 딱 3개월 남았다. 그래서 3개월 전부터 내가 제대한 후에 내 뒤를 이을 좋은 후임자를 보내달라고 작정 기도를 했다. 오늘이 그 작정 기도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부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상병 중에서 후임을 정하려고 그 친구에게 다 얘기를 해놓았고, 월요일 날 우리 인사과장님에게 말씀만 드리면 된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바로 네가 온 거야. 너를 부는 순간 내 후임자라는 확신이 일었어. 그때 저는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부르심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계획하신 거죠. 만일 남들처럼 논산 훈련소로 소집되어서 거기서 군종으로 뽑혔다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의정부 보충대로 보내셔서 보병에서 포병으로, 다시 포병에서 군종병으로, 100에서 130으로 다시 980으로 한 달 만에 주특기를 3번씩이나 바꿔가면서 저에게 부르심의 확신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는데 의자 위에 유인물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무심코 그 유인물을 탁 집어들었는데 그 유인물 전면에 다음과 같은 시가 쓰여 있었습니다. 제목은 나는 다시 살아납니다. 내가 당신께 저항할 때 당신 손길은 내 삶 속에서 더욱 강해집니다. 내가 당신을 멀리할 때 당신은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당신을 피할 길 없는 나, 당신의 피는 내 생명 되어 내 안에 흐르고 당신의 죽음은 내 심장으로 탈바꿈하였기에 당신 안에서 생명을 얻고 당신 안에서 죽을 때마다 나는 다시 살아납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못난 저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집요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정말 못 말리십니다. 내가 그분께 저항하려 치면 그분의 손길은 내 속에서 더 강해졌습니다. 내가 그분을 조금 멀리 하려 치면 그분은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잊고 산 적이 많았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때로 나는 그분을 귀찮게 생각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러나 그분은 그런 나를 끝까지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부르심의 확신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우리 하구 여러분, 주 안에서 과연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그분이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그분이 택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나의 능력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가치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쓰시겠다면 쓰는 겁니다. 나의 쓰임도, 나아가서 나의 삶의 목적도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은 보내심의 확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잘 아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는 주님이 보내주신 파송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부르심의 확신은 있는데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로 보내주셨다는 보내심의 확신, 파송의 확신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죠. 20세기 초 일본에서 갓 안수를 받은 나가노라는 젊은 목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일본은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는 일본 지도를 펴놓고 어느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동서남북 100km 이내에 단 한 명의 교인도 없는 곳을 찾다 보니 북쪽 가나사와라는 지역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나가노라는 젊은 목사는 곧 가나사와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텐트를 치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에 거기서 자신의 아내와 아이 둘과 함께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교인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만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할 때는 열심히 믿습니다라고 하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만일 6개월 동안 교인이 한 명도 오지 않으면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고 자리를 옮기겠지요. 그러나 나가노 목사는 그 자리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나를 보내주신 파송의 자리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분명히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가노 목사는 무려 5년 동안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난 어느 수요일 저녁에 교회 텐트에 커튼을 젖히고 첫 번째 교인이 들어왔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나가노 목사는 너무 기뻐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뒤에 그 청년에게 저녁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에 이 청년이 욱 하더니 피를 토했습니다. 폐병 환자였던 것이죠. 나가노 목사는 순간적으로 속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괘씸한 사람이 있나. 그 당시만 해도 이 폐병은 심각한 전염병입니다. 격리 대상입니다. 이 사람을 지금 당장 쫓아버려야 하나, 아니면 내가 이 피덩이를 쓸어내고 계속 함께 밥을 먹어야 하나. 그렇게 망설이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처음 보내준 사람인데. 나가노 목사는 아무 말 없이 핏덩이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음식을 가져다가 청년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 청년은 일본의 유명 정치인의 사생아였습니다. 출신이 그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남이 모르는 괴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복음을 접하게 되어 신학교에 들어갔죠. 그런데 신학교를 다니는 도중에 폐병에 걸린 겁니다. 학교에서 정학을 맞았습니다. 다니던 교회에서 파문을 당했습니다.
병이 나으면 다시 오라는 것이죠. 이 청년은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거짓말이구나. 예수도 거짓말이구나. 나는 누구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누구에게 나의 치료비를 요구한 적도 없다. 나는 누구에게 나의 폐병을 옮길 만큼 경솔한 사람도 아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폐병 환자인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대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안타깝게도 그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자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가 북쪽 가나사와 지방에 가면 나가노라는 목사가 있는데 죽기 전에 한번 그를 찾아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날 저녁 나가노 목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밥을 먹다가 피를 쏟았습니다. 나가노 목사가 피를 닦아내고 다시 밥을 차려왔습니다. 그 순간에 이 청년이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주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로부터 얼마 후에 주님의 은혜로 이 청년의 폐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학교에 복학해서 졸업한 뒤에 목사가 되었죠. 이 사람이 유명한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목사님. 그는 목사가 된 후에 고베와 도쿄를 중심으로 거기에 사는 빈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쳤습니다. 빈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변비입니다. 항문에 변이 차돌처럼 굳어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항문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입니다. 먹은 게 없어서 그나마 먹었던 것들을 그 변이 차돌처럼 굳어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관장이라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장갑을 끼고 손으로 후벼내는 겁니다.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도 그 빈민들의 항문을 손가락으로 후벼주었지만 어떤 경우는 그것도 되질 않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빈민의 항문에 자신의 입을 가져다 대고 차돌같이 굳어있는 변을 침으로 녹여서 빨아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일본 기자가 도요이코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제 선생님이신 나가노 목사님은 제가 각혈한 핏덩이를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것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빈민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가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제는 중국의 빈민들을 위해서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장개석 총통의 부인인 송미령 여사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도요이코 목사를 모셔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중에 1945년 일본이 패망을 하게 되죠. 일본 군대와 함께 민간인들이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이 현지인들로부터 보복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그 땅을 착취한 사람들인데 갈 때 어떻게 곱게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일본 패망 당시에 중국 땅에 있던 일본인의 숫자가 약 20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테러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천황의 항복 성명과 동시에 장개석 총통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철수하는 일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자는 중형에 처한다. 이게 바로 포고령 1호였습니다. 그 배후에 물론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의 감동이 있었던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 감동이 송미령 여사에게 다시 장개석 총통에게 전해졌던 거죠. 나가노 목사는 평생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밖에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나가노 목사는 실패한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성경적으로 보자면 그는 결코 실패한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나가노 목사가 없었더라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가 빈민들의 학문을 빨아줄 때 그곳에 나가노 목사도 함께 있었던 거죠.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가 중국 빈민을 위해 자신의 생애를 바칠 때 그 속에 나가노 목사도 함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도 위대하지만 그 사람을 배출한 나가노 목사가 더 위대하다고 쓰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나가노 목사의 위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자신이 머물고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파송의 자리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한 사람이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바로 여기 자리, 이 자리,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파송의 자리다. 그랬기에 그 자리를 굳게 지켰고 단 한 사람이라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을 때 결국은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보내심의 확신으로부터 옵니다. 아직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확신은 임마누엘의 확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다시 한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그 다음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변화시킨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이 1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험한 세월을 보내고 잠깐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지낸 동안 낮에는 무덥고 짜증나는 폭염이 계속되고 밤에는 칠흑같이 어둡고 추운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온갖 짐승의 공격과 인디언들의 방해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견뎌야만 했죠. 그러는 동안 그는 무려 27번이나 열병을 앓아서 몸이 몹시 쇠약할 대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자에게 한쪽 팔을 물려서 그 한쪽 팔이 힘없이 몸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글래스고 대학생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감동적인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게 힘이 들고 고독한 선교사 생활 가운데서 저를 지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리빙스턴은 그 한마디 말씀을 붙잡고 아프리카의 그 어려운 선교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죠. 영국에서 잠시 머무는 그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치덤보라는 작은 마을에 임시로 마련된 오두막에서 영광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새벽 4시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듯한 자세로 주님 품에 안긴 거죠. 리빙스턴과 함께 하셨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볼까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작고 커다란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코로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없다고 해도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능히 물리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결코 돈이 아닙니다. 백이 아닙니다. 스펙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확신으로부터 옵니다. 어떤 확신이요? 첫째로 부르심의 확신, 두 번째 보내심의 확신, 세 번째 임마누엘의 확신. 여러분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지금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라도 기죽지 마세요. 돈이 없어도 주눅들지 마세요. 스펙이 부족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어디론가 보내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로 그곳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임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확신만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히 하나님의 능력 있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추수 때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사역자들이 다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무엇이든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설교를 해주신 우리 방원철 목사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많이 회개하고 또 은혜 받았는데요.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 보내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목회하시면서 또 인생에서 힘든 일 있으실 때 이 자리에 45년 전에 오신 우리 방원철 선배 목사님 기억하시면서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해 주신 목사님뿐만 아니라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임사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다음 주는 저희가 개교기념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개교기념 예배에 관련된 광고 영상을 잠깐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아주 짧은 광고였네요. 자, 개교기념 예배를 우리가 기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광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2022학년도 2학기 예배 출결 방식을 표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주간 예배는 12시에 이곳 웨슬리 채플에서 현장 예배로 진행됩니다. 토요일 오후 1시 30분 목회 신학대학원 예배는 종전 방법 그대로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생경건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송출됩니다. 토요일 예배는 토요일에 수업을 듣는 목회 신학대학원 대상자들이 하나여 가능하며 소속이 다른 학생들이 이 시간에 구글 출석 설문지를 제출해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참여하실 때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 주시고 손 소독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46대 총대학원 도둠주간 영성 집회가 오늘 저녁 7시 여기 웨슬리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원우들과 한 마음으로 기도와 찬양 그리고 말씀,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4분의 4학기, 6분의 6학기 원우님들은 예배 후에 수련목 시험 암송 카드를 학생회에서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부분은 학교 홈페이지 영성 채플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를 함께 앞뒤 전후 좌우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인 여러분, 성령과 함께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 방원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같이 못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나를 주님 부르셔서 주의 종을 삼으신다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을 불러 모아야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못나고 보잘것없고 찌질이 같은 저희들을 부르셔서 세상 누구도 해낼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평생토록 이것 하나만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어디로 보내셔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에 보내셨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루실 것임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어디로 가든지 그 자리에서 나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그런 부르심을 확신 가지고 이 선지동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감신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모든 교신들 위해, 또 모든 섬기시는 분들 위해,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